어, 저는 당장 급한 게 병원 가는 게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아까 죽음은 두렵지 않다. 죽음에서 배우고 싶다. 그게 대단히 인상적이었는데 결국 깨어있으라고 하시는데 깨어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건지요? 네. 깨어있으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내가 두렵다고 하는 것은 미래거든요. 현재 있지 않고 미래에 있는 것이고, 또 두렵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지 죽음 자체는 아닌 것이거든요. 깨어있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현재거든요. 현재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다, 두렵지 않다, 어떻다 이런 것은 같지는 않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갈 때는 전날 잠을 못 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뇌가 다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뭘 이렇게 집중해서 뭘 이렇게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니 병원 가는데 왜 병원 가서 죽을까 네? 결과가 나쁘게 나올까 봐. 한번 이제 크게 아프고 나니까 네. 죽음에 대해서 저는 진짜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저는 안 죽을 것이다. 그게 정말 저였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너무 깊게 그게 병원에서 그게 박히다 보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30살 이상 살면은 되지 않았나 합니다. 많으면은 40살 이상 40살 정도 살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더 있을까요? 삶에서 뭐 없습니다. 또 내가 죽는다 해서 우리 흔히 말했을 때 뭐가 달라질까요?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화제거리로서, 아니 화제가 없었을 때, 대화 소재가 부족할 때 부타라키타 스님 언제 죽었대? 그런 것으로서 이야기한다든지, 또 배우자들은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건 말건 자기 하는 일로서 흘러갈 것인데요. 병원에서 나를 장기를 띄워가지고 팔아먹는다. 그러면 모를까? 그럴 것도 아닌데, 그 죽음에 대해서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가장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또 알아야 되는데 알지 않고자 하는 것은 끝난다고 하는 것인데, 글쎄 내 개인적으로는 끝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또 움직이지 않나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산다 해가지고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모르는데요. 내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74, 84, 94, 100살까지 살면 모르는데, 할 일이 없이 또 해야 될 것이 없이 그냥 사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병원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병원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활용하는 것이죠. 내 몸에 통증이 강해지지 않고자 그냥 이용하는 것뿐이고요. 죽음은 언제든지 코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상기시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은 쓸데없는 욕심만 두터워지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 쓰지 않아야 될 마음도 쓰게 되게 됩니다. 필요한 것을 내가 소홀히 합니다. 해야 할 것을 등한시하게 되게 됩니다. 삶에서 살아온 삶들이 다 다르지만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40살까지 해보면은 다 되지 않았나 합니다. 그 위에 할 게 뭐가 또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요? 다시 그냥 반복하니까요. 후회하는 거 다시 반복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푸념하는 것 또 다시 반복할 것이고. 예, 스님 본문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죽음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수명 다하는 거, 업이 다하는 것, 수명과 업이 다하는 것, 그다음 불의에 다하는 것. 업이 다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업이 다 있구나. 어떻게 알 수 있는 게 뭔지. 두 번째, 업이 이제 이게 우리가 죽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업이 다음으로 계속 이어진다. 그 말씀을 조금 더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간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죽음과 가장 비슷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죽음과 가장 비슷한 상태가 어떨 때면 내가 극심하게 아플 때입니다. 예를 들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좌선 수행하다 보면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몸에서 저림이 일어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더 가면은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 통증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가면은 그 통증이 날카로운 바늘로 쑤시듯이 매우 극심하게 정신적인 아픔이 있게 되게 됩니다. 그것이 간접적인 죽음에 대한 체험입니다. 죽었을 때 아무것도 없이 편안하게 내가 눈을 감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이 물 한 병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라산에서 이 물 한 병은 귀합니다. 사막에서 이 물 한 병은 생사를 가름합니다. 이것처럼 내가 이번 생에서 이 물과 같이 잡고 있는 것을 그냥 놔두고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기가 쉬울 것 같은가요? 죽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눈을 감지 못한다 그럽니다.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이죠. 아직 친척들도 다 안 왔는데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직 못했는데 산을 오를수록 짐을 가볍게 해야지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짐이 많으면은 정상 올라가는데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살아가면서도 짐을 버리듯이 여러분들이 실은 버리셔야 됩니다. 아마 늦어도 50대부터는 죽음을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질문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할 때 보름 뒤, 한 달 뒤, 2년 뒤, 3년 뒤를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도 좋지만은 이렇게 계획한 것이 정말 괜찮은가를 보려면은 반대로 계획해 보는 것입니다. 죽기 6개월에는 내가 무엇을 할까? 죽기 1년 전, 죽기 2년, 죽기 3년 전,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뭐를 계획해야 될 것, 이것 또한 조금 더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물 한 병을 여기서는 내가 다른 사람 줄 수 있습니다. 한라산에서는 다른 사람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막에서는 절대 안 줍니다. 사막에서처럼 절대 주지 않고자 하는 것이 업입니다. 자, 우리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어떤 것들이 꿈을 꾸나요? 그 꿈에서 직접적인 꿈은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잠들기 전에 내가 생각한 것이 구체적인 것이 없으면은 오늘 하루 중에 주대로 생각할 것이 꿈으로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아니면 오늘 주로 무엇을 봤는가가 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주로 본 것이 없고 뚜렷한 것이 없으면 평시에 내가 주로 생각했던 것들, 자, 이것이 꿈으로 나타난다. 이것처럼 잠들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꿈이 나타나듯이 죽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 다음 생에 그걸로 태어나게 되게 됩니다. 내가 마지막에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일어날 때 그 생각 가지고서 또 다시 이어져서 가지 않던가요? 이것이 업입니다. 그래서 업이라 그럴 때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가 숙명적이고 운명적으로 보는 업은 힌두교적인 업입니다. 불교적인 업이 아니라요. 불교적인 업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가 업입니다. 말로서 하는 것, 두 번째는 행동으로서 하는 것, 세 번째는 마음으로서 하는 것, 이것이 업입니다. 내가 어느 사람에게 욕을 했습니다. 자, 말로 하는 행위죠. 그 욕하면은 그 욕을 받은 사람이 어떨까요? 반응을 할 것입니다. 내가 욕한 것이 좋은 마음으로서 했으면 이 사람이 좋게 반응을 할 것이고 나쁜 마음으로서 했으면 이 사람이 나쁘게 반응할 것입니다. 자, 행위가 업이고 두 번째 업은 원인과 결과가 업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원인, 결과, 원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지금 내가 당한 것, 지금 내가 결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을 추측으로 원인을 우리는 유추해 나가는 것이죠. 이 원인과 결과는 모든 종교, 과학에서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원인과 결과, 신을 믿는 쪽에서의 원인과 결과, 과학에서의 원인과 결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의 원인과 결과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여기 앞에 사람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얼굴에 맞았습니다. 맞은 것은 왜 그렇죠? 내가 던진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서 아픈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다시 원인으로 돼가지고 맞은 결과가 원인으로 돼가지고 맞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기분 나쁜 것이 또 다시 원인으로 돼가지고 결과로 나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 결과, 원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신이 있는 쪽에서의 원인과 결과는 뭔가? 내가 이를 던졌습니다.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합니다. 왜 기분 나빠하죠? 거기에는 신이 개입됩니다. 신이 벌을 줬기 때문에. 아니면 신이 은총을 줬기 때문에. 즉 모든 것은 신이 개입이 되죠. 단지 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신이라는 것이 개입돼 가지고 신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신이 행사했다, 신이 역사했다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죠.
과학에서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가? 불교에서의 원인과 결과는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쪽으로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의 원인이 있습니다. 다수의 원인에서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유추하고 추측하려 하더라도 그 원인이 어떤 것이다 단정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학에서 원인과 결과는 결과를 가지고 하나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과학에서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세 번째 업은 의도하는 마음이 업입니다. 그래서 의도하는 마음이 업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불교의 가장 가까운 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도하는 마음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마음의 관계성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것이 그냥 왔는가요? 아, 마음에서 오늘 가자. 왜 다들 이렇게 앉았는가? 이 자리에 앉아야지, 이 자리에 앉아야지. 이 자리에 앉아야지 하는 의도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몸은 그대로 거기에 앉고 거기에 앉는 것이죠. 이렇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의도하는 마음에 따라서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을 비유로 몸은 자동차고 의도하는 마음은 운전수입니다. 운전수에 의해서 차가 움직이듯이 의도하는 마음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몸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내가 깜빡거리자 해야지 깜빡거리고 내가 여기서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자 해야지 움직이지 이렇게 의도하는 마음 없이 이 몸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뭘까요? 내가 어리석음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고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지 도움을 주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은 어떠한 쪽에서 힘을 갖냐면은 어리석음 쪽에서 힘을 갖습니다. 또 가래라고 하는 쪽에서 힘을 갖습니다. 즉 집착이죠. 그래서 이 가래, 집착,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기름이 다 타면은 다시 원인을 갖지를 않습니다. 원인을 갖지 않기 때문에 결과 또한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죠. 자, 다시 이론적으로 봅시다. 자,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왜 죽죠? 죽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죽습니다. 왜 죽죠?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안 태어나면 안 죽죠. 태어났기 때문에 죽습니다. 태어나면은 늙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태어났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쭉 해다 들어가면 뭔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업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업이 계속 이어서 나가는 좀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견이라 그럽니다. 또한 죽더라도 몸은 죽더라도 정신적인 것, 즉 영혼이라는 것은 계속 된다고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견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불교는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불교가 보는 것은 뭔가?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라지면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면 다시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보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 자, 내가 숨을 쉬면 여러분들이 계속 들이키기만 할까요? 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뱉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또 계속 내뱉을 수 있을까요? 또 다시 마셔야 됩니다. 죽음과 삶도 이거와 같습니다. 실은요. 죽음과 삶 같습니다. 다르지는 않습니다. 내가 들이킨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죽었을 때 숨을 들이키면서 죽을까요? 아니면 숨을 내뱉으면서 죽을까요? 네? 내뱉고서 죽습니다. 들이킬 힘이 없습니다. 나중에는요. 들이킬 힘이 없기 때문에 내뱉으면서 죽고, 내뱉기 때문에 죽었을 때 시체들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곳으로 와서 편한 것이 아니라 욕심 버리고 다 뭐 하고자 하는 거 집착이라든지 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것이죠. 숨을 내뱉습니다. 다시 들이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음 생에 불교로서는 개로도 태어나고 소로도 태어나고 돼지로도 태어난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맞습니다. 그럼 그건 무슨 말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죽고 나서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걸로서 마지막에 내가 자기 전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이 꿈으로 나타납니다. 아니면 꿈이라 안 나타나더라도 아침에 눈 떴을 때 그 생각으로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움직이게 되게 됩니다. 이것처럼 죽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엄마의 자궁에 입퇴가 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기 전에 넓은 초원이 내 눈앞에 쫙 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로 태어나는가? 소로 태어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소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형색은 사람이라더라도 습성은 소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만 합니다. 또 언젠가 그 항주에서 내가 법문했을 때 그때 북경대 의대생들이 나한테 식사 공양을 한다 해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의대생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시종일관 먹는 이야기만 합니다. 거기 어디 맛있는 집 있고 어디 맛있는 집 있고 먹는 얘기만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돼지로 태어납니다.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을 때 돼지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것만 같습니다. 먹는 것만 찾습니다. 다른 거 할 때는 그냥 시무룩합니다. 먹으러 가자. 그럼 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의 습성이 어떤 습성인가? 형색은 사람이라 그러더라도 그 습성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습성이 다음 생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또 하나의 예로서 봅시다. 왜 형제간이 다 다르죠? 부모가 다르다 그러면 모르는데 부모가 똑같은데 형제간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거는 과학이나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명해 줄 수 없거든요. 정확하지 않지만은 불교의 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지 않은 이상은 그냥 어떻게 설명해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업은 유전자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움직여야겠다 하는 것을 알고서 움직였을 때와 모르고서 움직였을 때 그 움직임은 다릅니다. 내가 움직임을 알고서 움직이면은 여러분들은 그 업이 나쁜 업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자, 없으면은 내가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죽음에 대한 수행을 써놓은 곳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임종할 때 어떻게 임종하는 것이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고 또 죽음 교육 맨 마지막 회 때는 애월 공동묘지에 가서 또 한번 직접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 갔을 때는 차오지만은 스님들 중에서 매우 드물게 공동묘지에서 나는 생활을 해봤습니다. 미얀마에서도 공동묘지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한 0.001%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래더라도 공동묘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수행하는 시간을 마지막 회차 때는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7월 두 번째 주일날 허상석 로무알도 신부님하고 백진주 교수님이 합니다. 그 두 분 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허상석 로무알도 신부님은 그 수사 신부님입니다. 수사 신부님은 수도 생활만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시내 성당에 있는 분들은 불교적인 말로 포교 활동을 하지만 그분들은 자기 수행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경북 외관의 베네딕토 수도 원장으로 계셨다가 지금은 제도 어디 한 곳에 좀 조용하게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신부님의 수사 신부님의 바라보는 또 죽음하고 또 그 다음 주에 하는 김낙현 목사님 이분은 굉장히 열정적인 분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시면서 불교 어떤 종교의 그 벽을 전혀 갖지 않고자 하시고 열정도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얼마큼 대단하냐면은 다른 분들은 원고를 써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분은 원고를 어제 보냈습니다. 원고를 그냥 장장 30페이지가 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책을 적게 했고 다시 김낙현 목사님 원고 해가지고 할 것이고 또 그 다음 그렇게 그 김낙현 목사님하고 할 때 또 제주에 있는 분들은 잘 알고 있는 배우면서 가수 분이 사고로 다쳤죠. 그래서 척추를 쓰지 못하고 그 전까지는
영화 활동도 했고 가수로도 활동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또 해줄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최철 목사님이라고 동문시장의 동부교회라고 한 110년 된 교회가 있는데 거기 책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최철 목사님하고 또 홍신자 무용가 두 분이 또한 좋은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처음 이것을 맡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생각을 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나로서는 좀 미진합니다. 그래서 올해만 그치지 않고 내년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올해처럼 그냥 뭐 강연에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더 활용해서 하고 또한 후년쯤 돼서는 이것을 지금 계획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죽음 페스티벌로 할 것입니다. 죽음 축제로 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축제는 아마 내가 볼 때 전 세계에 없습니다. 멕시코에서 있지만은 내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고 죽음 축제로 할 것입니다. 그 중세 때 유럽에서는 바보 축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서 그 풍자를 했죠. 그 민중들이 억압받는 민중들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들이라든지 그 황제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가면을 쓰고서 풍자를 했죠. 아마 한국의 하회탈 같은 것일 것입니다. 이제 그런 쪽은 아니더라도 내후년에는 내가 이것을 죽음 축제로서 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지역에 축제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죽자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그때 한번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지금은 내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것을 갖고 후년에는 같이 움직이는 쪽을 갖고 그렇게 해서 몇 년 지나가면은 제주도의 죽음 축제라는 것이 자리 잡지 않을까 합니다. 자, 긴 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죽음으로부터 배우는 삶의 시간 첫문을 열어주신 부타라키타 스님께 감사의 합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앞에 손 모아주시고 깊은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